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이야기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풍속에 비추어 봤을 때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길 정도로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을 가셨고 우물가에 멈추셨고 정오의 뜨거운 햇볕 속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가 가진 영적인 목마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셨고 그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것이죠.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고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된 인간은 필연적인 결핍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결핍이며 피조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갈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돈을 벌고 쾌락과 많은 유흥들을 탐닉하면서 이러한 결핍과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 자리가, 이 결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빈 자리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피조물이 가지는 필연적인 빈자리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힘으로 채워 넣을 수 없기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결핍과 갈증을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여인은 이러한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결핍과 갈증을 채워주시는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니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조차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남들을 피하려 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이나 이론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혹은 체험, 개인적인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경험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분명하게 이러한 인격적인 신앙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1절부터 38절까지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요, 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심고 가꾸는 것은 다 해놨으니까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따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바로 39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의 증언을 들었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했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는 것도 좋고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만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전도자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바로 43절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전해줘서, 내가 따뜻하게 대해줘서 나에게 나의 친절함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해서 예수를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참된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고백인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믿음을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믿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그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믿음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되묻기도 했고요 깊이 고민도 하면서 예수님과 이틀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들었고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친히 들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듣고 믿었던 믿음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에 이르는 가장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수천 년 동안 늘 동일한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여기며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오늘 하루 영적인 성장을 조금씩이나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귀한 주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더욱
성장한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아는 주님을 따라 이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영적 성장의 여러 단계들을 이루어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성장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과 가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결핍을 깨닫고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은혜의 체험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분수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들을 잘 아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랜 세월을 예배를 드려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갈급들을 주님,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변화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새벽의 시간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모든 귀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